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제 설 명절을 앞두고 있어서 마음도 많이 분주할 텐데 행복한 설 명절 되시고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들 많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복 있는 사람 하면 어떤 사람을 떠올리나요? 돈 많은 사람, 권력이 높은 사람, 또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산 사람, 또 복 많은 사람, 자식 잘 된 사람,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세상에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어쩌면 그런 사람이라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그 복을 가진 사람들도 가만히 들어가 보게 되면 그 속에는 공허함과 불안함과 또 여러 가지 채워지지 못한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게 진정한 복은 무엇인지 우리가 그 답을 참 찾기가 어렵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복 있는 사람을 이런 정의로 말해주고 있어요. 시편 1편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이 복 있는 사람 맞아요? 또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험이 있는데 그런데 시험을 참는 게 복이래요. 인정하세요? 왜냐하면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또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 있는 사람의 정의와 우리가 흔히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복 있는 사람과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바로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복 있는 사람을 정의하셨어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그 말씀을 통해 도전도 받고 은혜도 받고 또 새로운 다짐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그럼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뭘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깨달았어요.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봐요. 그리고 하나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세상은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라 이렇게 말하지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 여러분, 성경에는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비교하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세리는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히 머리를 들지 못하고 겸손히 기도해. 예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의롭다 여기셨어요. 반면에 바리새인은 자기가 의로워요. 내가 이렇게 율법도 지켜요. 스스로 의롭다게 여기면서 막 거리에서 기도해요. 그런데 그 기도를 예수님 인정하지 않으세요. 어느 부자가 돈을 많이 헌금께에 집어넣는 걸 봐요. 그런데 가난한 과부가 자기가 가진 2렙돈의 헌금을 이제
헌금함에 집어넣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부자보다 많은 것을 이 과부가 넣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세리도 이 2렙돈의 헌금을 드리는 이 과부도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신의 공로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는 늘 낮춰, 늘 겸손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면 그 뜻에 늘 순복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다. 시편 42편 1절에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는 그런 이 고백을 하고 있는 다윗의 그 마음,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뭘 의미하나요?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고 자신의 의의를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우리 주님은 찾고 계시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약속되어졌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은 많은 것을 가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고 늘 하나님 앞에 낮추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고,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바로 천국이 그의 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시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한 바로 그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며 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천국을 소유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누가 복이 있어요? 누가?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는 누굴까요? 애통하는 자는 그런 거예요. 자신의 죄와 자신의 악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 그것 때문에 애통해. 그리고 세상의 아픔과 세상의 이 슬픔, 고통을 바라다 보면서 그것 때문에 아파. 그것 때문에 애통해. 애통하는 자는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슬퍼하며 회개하는 사람인 거죠. 자신의 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이제 회개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애통하는 사람.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몰았어요. 나단 선지자가 그의 잘못을 지적할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애통합니다. 애통해. 자기의 죄가 너무 적나라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이 다윗의 이 기도 속에 애통함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아보며 하나님께 애통하는 자로 회개하며 하나님 내게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애통하는 자는 그래요. 세상의 불의와 세상의 악함을 보면서 너무 슬퍼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 애통하는으로 간구하는 거예요. 세상의 아픔을 내 아픔인 것처럼 여기며 하나님의 뜻이 이 불의하고 악한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애통하는 자예요. 마치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애통하며 예레미야 애가를 이제 하나님께 고백했던 것과 같아요. 느헤미야가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슬퍼하면서 자기의 옷을 찢고 마음을 찢으며 애통했던 바로 그런 애통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다 보면서 세상의 죄악과 이 세상의 고통을 그냥 무관심하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의 죄악과 이 고통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것이 나의 문제처럼 여겨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긍휼과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애통하는 자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 현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지 못하는 이 현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에 큰 슬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위로는 그저 단순히 그런 위로가 아닙니다. 내 죄의 그 정말 더럽고 추함을 깨달아서 그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고 죄의 용서와 회복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 여러분, 탕자가 자신의 죄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그를 기쁨으로 맞이해 주었어요. 그리고 다시 아들의 지혜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탕자가 애통하는 자가 되어 아버지 앞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를 위로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애통하는 자가 되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아버지의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통하는 자의 삶을 살고 계신가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자신의 죄로 인하여 통회하고 자복하는 애통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불의와 죄악을 보며 애통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누군가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애통하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 아닐까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통해 우리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애통하며 기도했던 그 모든 애통함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온유한 자는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세상은 온유한 사람을 약하게 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의 승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왕국의 주인공이 되게 주시겠다는 거죠. 온유함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프라우테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이런 의미들을 담고 있대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한 것이 온유예요. 이것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해요. 그래서 그분께 자신을 맡기는 태도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또 이 온유라고 하는 프로아우테스라고 하는 단어는 타인에 대한 부드러운 반응이에요. 내 안에 끌어오를 수 있는 분노와 폭력을 억제. 그리고 관용과 사랑으로 타인을 대하는 사람. 그게 온유한 거예요. 그 온유한 사람은 자제력이 있어요. 이것은 자신의 가지고 있는 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절제할 줄 알아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할 줄 아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온유한 자예요. 그러므로 온유한 자는 자기의 힘을 가지고 폭력을 행사하거나 자기의 힘을 가지고 억누르는 일을 하지 않아요. 온유는 마치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온유는 매우 강력해요. 그리고 그 온유를 통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의 힘을 다스릴 줄 알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기업을 약속받는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타인에 대한 부드러움을 가지고 자제할 줄 알고 분노와 폭력이 아닌 관용과 사랑으로 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마음이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바로 그 삶인 거죠. 온유한 자는 자신의 뜻, 자신의 주장을 내려놓을 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는 삶이에요. 마치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그 길을 떠났던 것처럼 온유한 자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사람. 온유한 사람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향한 이해와 용서가 더 풍성해져 있어요. 마치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에게 이제 그 행한 대로 되갚아준 것이 아니라 형들은 자기를 배신했지만 오히려 배신했던 형들을 감싸고 위로하고 용서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줄 아는 사람이, 그게 바로 온유한 자예요. 온유한 자는 자기의 의나 감정이나 힘을 절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는 기꺼이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거예요. 마치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해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므로 온유한 자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그 속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온유한 자는 관계 속에서 갈등을 줄이는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을 이끌어내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도 분노나 폭력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반응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온유함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시노 하나님께서는 그 온유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어떤 사람인가요?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배부르게 해주시겠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힘으로는 온전히 의로울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의를 간절히 구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자기에게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그래서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아까도 들었지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렇게 주를 찾는 거예요. 자신의 영적인 결핍을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돼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는 채울 수가 없어요. 여전히 갈증이 나고 목말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가 내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운데 임재할 때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세상의 불의와 죄악을 보면서 애통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어지기를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약자와 고통받는 사람들이 위로받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그 뜨거운 열망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보여지는 열망인 거예요. 아모스가 아모스 5장 24절에서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은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강같이 흐르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인 거죠. 오늘 이 땅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간절히 바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의 인재 속에서 우리의 삶이 채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자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위하여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불의도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배부르게 하신다는 약속처럼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채우시고 만족하게 하실 거예요. 그것은 세상적인 것으로 인하여 채워지는 만족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그 갈급한 심령 속에 그 심령이 가난한 자의 간절한 소망 속에 채워지시는 영적인 채움이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로 살자는 표어를 가지고 올 한 해를 시작하는데 예수로 산다는 게 뭘까요? 예수로 산다는 건 바로 복 있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애통하는 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그래야 우리가 청정 이 땅에서 예수로 사는 성도가 되는 거리.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이 복 있는 사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 있는 사람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복 있는 사람의 삶을 힘써 살아가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한 그 모든 것들을 차지하는 축복자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심령에 관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유가 능력이 되게 하시고 온유한 자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한 모든 약속의 축복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불의와 또 세상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이제 우리가 기억하며 의에 저리고 목마른 자가 되어 하나님을 찾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